자, 오늘 말씀은 영을 끌어당기는 수신기. 이제 수신기가 우리 자신이 되겠죠. 영을 끌어당기는 수신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끌 신자가 되자, 이런 말이거든요. 영끌 신자가 되자. 그런데 영끌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도 영끌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집값이 천정부지기수로 올라갈 때 이제는 안 사면 안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젊은이들이 뭐 빚도 내고 대출도 받고 모든 걸 다 끌어다가 집을 사는 젊은이들을 영끌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을 끌어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기독교인, 그거를 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자연 친환경적 삶을 살았죠. 제가 어렸을 때 한 10대까지는 창호지를 바른 집에서 살았어요. 창호지. 2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집을 졌죠. 아버지랑 집을 짓고 이제 시멘트 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창호지 한 장 사이로 밖과 안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깥과 안,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창호지 한 장이야. 그러니까 여름에 엄청 창호지 한 장 사이니까 밖과 안이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죠. 뭐 덥고 춥고 이거는 뭐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바로 밖에 나가면 뭐 이제 큰 둥그나무도 있고 뒤에 집들, 밭들도 있고 논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살았다, 한마디로. 또 그때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직업군은 대개 농사였어요. 농사는 그냥 들로 나가서 논에 가서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그래서 농작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농작물이 다 자연의 일부이죠. 자,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질, 생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 살던 시절은 훨씬 하나님을 접하기가 쉬웠고 만나기가 쉬웠고 경험하기가 쉬웠다. 물론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신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엄청난 토테미즘, 그런 동물을 섬긴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 신성이 가득한 거를 하나님이라고 못 느끼는데 뭔가를 느껴.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다 차단됐잖아요. 우리가 창호지 한 장 사이로 바깥과 안이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중창, 삼중창, 베란다 창, 안에 창, 그것도 다 두꺼로 이렇게 막아놔서 지금 우리의 주거 생활은 자연하고 멀어졌다. 그리고 집 밖에 나와도 밭이 있거나 논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졌다. 일부러 차를 타고 숲속을 경험하려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직장도 농사 짓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 농민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없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컴퓨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컴퓨터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나 인간이 만든 어떤 시스템 속에 일을 하고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옛날 사람보다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는 복음이 이제
우리 복음은 1884년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때쯤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고비로 해서 이제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는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한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문명을 다 누려요. 지금 아파트마다 고민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한 게 고민이에요 지금. 뭐 저희가 사는데도 그 세대 이상 되면 39만 원인가 뭐 100몇만 원을 내야 돼. 주차 비용으로. 뭐 그런 걸 결의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거든.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이 만든 문명을 이제 다 즐기고 그거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엄청 멀어진 거죠. 그게 부흥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인간이 만든 것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게 행복하고 좋으냐? 근데 농경 시대보다 지금 행복도가 그때 검사하고 지금 조사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없어서 비교가 안 되지. 그때보다 지금은 더 힘들다, 더 살기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지금도 농경에 사는 나라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행복도가 높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때를 조사했다면 분명히 그때는 행복했고 자녀들과 함께 농사짓고 집에 와서 밥해 먹고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너무 좋았다고 할지 모르죠. 근데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평안하고요, 막 기쁨이 막 속에서 불끈불끈 나오고 정말 행복하고 내가 이 시대를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손 들어볼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대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쓸데없는 내가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썼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고 염려가 되고 희망이 없고 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현대병이에요. 인간이 뭘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되면 행복을 느끼고 기쁘고 살만 나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 아담이나 우리나 신체 조건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크게 우리는 변한 게 없어. 우리 몸은 그때도 새끼를 먹었는지 두 끼를 먹었는지 열매 먹고 살던 시절이고, 그리고 손과 발이 다 있고. 근데 그때와 다른 게 뭐예요? 그때는 채집을 해야 되니까 뭐 나무 열매 따라 가야 되고 뭐 또 동물들도 만나고 같이 자연 속에서 신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터가 이제 직장으로 가가지고 거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갇혀가지고 컴퓨터 안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작성해야 되고 이러는 삶으로 하루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게 뭐냐면 자연하고 접촉이 안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육체는 약해지고 걷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불안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경제가. 그리고 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할지 너무 빨리 변해. 그거를 배워가지고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째져. 그리고 안 돼. 여러분, 지금 발전된 거를 나는 제대로 누린다, 너무 편리하고 좋다,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배워야 되고 노인은 노인대로 배워야 한 가지라도 더 배워야 편리한 거 쓰지.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도 못해, 이제 잘못하면. 막 이런 시대로 막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이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게 더 많아. 이게 불안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죠. 자,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떤 힘을 받아서 살 거냐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을 끌어다가 써서 힘을 내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할 때 우선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인정해야 돼. 그래야 불러 쓰지.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는 다 이렇게 계셔. 어디나 계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피해 어디로 가리까? 내가 하늘 꼭대기에 가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고, 땅끝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샘을 파고 땅속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 근데 이걸 인정하려면 우리는 있다 없다 이거를 물질로만 인식을 해오고 배워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형체가 있어야 있다고 하지, 아무 형체도 없는 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물질이 아니라 이동이 순간적이고, 그리고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접촉이 되는 분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여기거나 우리 지식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잘 이해가 안 오고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영적 관점으로 볼 수 자꾸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예요. 그 하나님이 계셨고 물질 세계를 만들어서 물질 세계가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에너지를 누리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면 육의 사람에서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육의 관점으로 사는, 육의 의식으로 사는 나를 장사 지내고,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나로 살도록 해주셨다는 거. 그걸 믿으면 내 속사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구나. 하늘을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계시고, 나도 그걸 공감하겠어, 알겠어.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말씀 세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만드시고 그 안에도 계신다. 만유는 모든 물질 세계를 말해요. 물질 세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 보이는 물질은 우리가 물체로 이렇게 입자가 형성이 돼서 고체든 생멸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물질도 많잖아요. 전파, 전기, 자장, 이런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물체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안에. 히브리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
아들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물질을 통치하는 그 만유의 상속자시고, 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다 함께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거고, 만유의 아버지, 만유, 모든 물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만유 위에, 그러니까 물질이 지금 만들어졌고 이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그걸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걸 다 포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조절, 그리고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 만유 속에,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이 얘기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영으로 계시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으로 어디나 계셔, 모든 물질 속에 계셔. 이게 이제 자연 상태인 거예요. 자연 상태. 자, 이제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이 지구가 자연 상태로 잘 공존하고 이게 모든 게 됩니다. 근데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이 자연이 엉클어져 자꾸. 왜? 다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갖다 쓰다 보니까, 한 예로 기후 문제를 과학자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그게 뭐 오존층을 막고 그래서 기후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연이 잘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어떤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뭐 홍수가 나고 어디는 가뭄이 오고, 이런 기후 문제가 인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가 막 이산화탄소 엄청 생산해서 그 위에는 태양빛이 제때 잘 이게 쪼여지지 않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데에 있는 열기를 다 잡아와야, 끌어와야 돼. 왜? 이쪽은 태양빛이 안 비치면은 열감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기후잖아요, 기후. 그래서 이제 그 비도 어디는 많이 오고 어디는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연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문제를 인간들이 야기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데, 내 삶을 사는데 나도 영의 흐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살지 않잖아요. 육으로 사는 때가 더 많고, 육적인 욕심, 탐심, 정욕으로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나만.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여기니까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발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현대병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울분이 터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한 거는 전혀 못 느끼고, 거기서 나오는 신성 에너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육체로만 살다 보니까 지쳐. 여러분, 지금 이제 미리 발달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래 자빠지는데 왜? 너무 발달했어, 이 나라가. 제가 어떤 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와서 연예인을 했던 사람이 미국에 어떤 토크쇼에 나갔는데,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한국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잘못 눌렀어. 그러면은 우리는 투 버튼을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 그리고 다른 버튼을 누르면 되잖아. 그게 미국에는 없대.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엘리베이터는 그 기능이 없는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막 미국 사람들이 이야, 그런 기능이 있어, 야, 이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있대.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식당에 가면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마다 버튼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서빙이 와가지고 뭐 주문하실까요? 이런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야, 그런 게 있어. 너무 편리하다. 재미없어요? 우리는 뭐 일상이 됐지. 어디나 가면 누르면 오니까. 미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 기다려야 되고 순서를 타야 되고 또 누구 부르면 뭐 다른 사람 서빙해주고 다 하고 와야 되고, 이게 밥 먹는 시간이 준비하는 그것만 해도 길어. 지금은 뭐 이제 더 여기다 모니터를 이제 테이블마다 다 해놨잖아. 그 얘기하면 또 다 넘어질 거야. 다 뒤로 넘어질지 몰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제 사는데 우리는 즐거움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 자,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기쁘지 않아서 우울할 때,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영의 하나님을 끌어당겨 쓰면, 그분의 에너지, 영의 에너지가 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게 해결이 되고 염려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알아차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영의 하나님이 임했을 때 의식으로 느끼려고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의지로. 뭐가 머리가 맑아진다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영의 하나님이 오는 걸 영이 알아차려야 되고, 영이 알아차리는 거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육체가 상큼하게 막 좋아지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영의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데요, 못 느끼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육체로 못 느껴요.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느끼는 거지. 아멘. 요걸 알아차리셔야 돼. 근데 효과는 육체로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져. 영의 하나님이 임하심을 느끼면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지, 불안하지 않아, 두렵지 않아, 염려도 떠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변화되면,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육체를 건강하게 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좋은 거 먹어줘도 얘는 내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영인데 영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밥 먹는 거 가지고는, 육체를 단련시키는 걸 가지고는 내 속사람인 영의 사람은 행복해, 너무 기쁘다,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을 느끼면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그게 육체로 전달되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스템을 거꾸로 우리가 작동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을 느끼는 수신기가 우리 속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수신기가 얘가 작동해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에너지가 된다,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에너지, 영의 흐름을 물질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질은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를, 여기 있는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 쓰면 여기는 없어. 이리로 가져왔으니까. 이게 물질 세상의 이치야. 근데 하나님의 영은 여기 있는 걸 이리로 가져와도 여기 그냥 있어. 내가 땡겨 써도 거기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88억이 산다, 세계에. 지금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렸기 때문에 거기 없다, 이거는 물질 세상 얘기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동시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절히 간구할 때 글로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영을 끌어쓸 수 있는 세 가지.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이러면은 지금 막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람 같은 걸 느끼기를 원했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근데 영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영이 가득하다고.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지만 예배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모든 교회, 할렐루야. 그 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회 쏟아 부어도 하나님은 항상 충만해. 아멘.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지금 영으로 막 영이 막 땡겨져 가지고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사람은 속사람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나를 감싸시네. 내가 괜히 불안했네. 불안은 육으로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불안하지, 당연히. 미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영이 있잖아. 영은 미래가 있잖아. 영원하잖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불안이 떠나가고, 그 불안이, 내 속사람이 불안이 떠나가면 겉사람으로 두려워했던 게 괜히 그랬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는데 쳐다본단 말이에요. 어디나 쳐다보고 계셔요. 근데 그 집중된다. 그 사람에게도 집중되고, 저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물질 세계처럼 헷갈리는 게 아니라 확 부어준다. 끌어당긴다. 아멘. 이거를 오늘 아시면은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부르세요. 누구를?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느 나라 말로 불러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지칭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히브리 사람들, 또 엘로힘, 또는 뭐 데우스, 또는 뭐 크라이스트, 뭐 어떤 이름을 불러도 괜찮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이름, 나의 하나님, 주여, 이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불안이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느끼기 시작하면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또 불평이 쌓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현대병을 앓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에 두 가지 말씀했는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부르는 거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섭리 하나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스스로 자각해서 주를 찾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부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도와주세요. 불러야 돼. 부르면 돼. 그러면 이제 이사야 26절을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다른 주의 주관을 받았어. 바알신, 뭐 아세라신, 또는 뭐 바벨론의 그 어떤 왕, 그런 통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깨닫고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아? 구원을 받아.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영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막 끌어오는, 영의 에너지, 영의 힘을 집중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구원받아.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나 지금 막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고 계신데 부르기만 하면 그냥 즉각 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속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지혜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금방 떠오르고 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물질로만 해결하려고, 물질로만 방법을 찾으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게 안 될 때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집중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 기도하면 부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막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부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냥 자연 상태로만 흘러. 그러면 우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체가 소멸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흐름, 영의 에너지를 부르면 오시고 기도하면 오시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구하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이것도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즉각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뭘 구하죠? 물질을 구해. 그래서 하나님 돈을 막아야 돼요. 이게 돈 막아야 돼요. 1억 있어야 돼. 1억. 그래서 기도하고 자고 눈앞에 1억이 딱 큰 백에 담겨 있을 거를 기대한단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하여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돈 문제를 기도할 수 있어요. 있는데 현찰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정욕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맺혔을 때 하나님 이것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재능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지.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다 받을 거고 너가 기쁨이 충만할 거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자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 이제 지나온 삶을 보세요. 다 해결됐지. 지금까지 안 된 거는 정말 정욕기도든지 정의와 공의에 위반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세 번째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읊조리면 그 말을 하신 분, 그 말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집중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성검보다 심령골수를 쪼개고 그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을 성취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19편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내 새벽에 와서 주의 말씀을 읊조려 찬양하고 기도해.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새벽에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말씀을 읊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 말씀을 끌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 15,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영을 끌어다가 쓰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걸 알고 내가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 그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좋겠어요. 아멘.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헌신하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황금하고 말씀하고 황금이잖아, 다 우리. 근데 말씀이 더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이 황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황금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황금에 따라서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황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 더 좋아합니다. 요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읊조린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편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너무 좋아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막 에너지가 막 확 임해가지고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가 하는 행사 모든 삶이 형통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내가 경영하는 거는 우주에 비교하면 어떤 우주학자가 자기를 우주먼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우주먼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참 우주가 얼마나 넓고 인간의 존재가 그분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주에 비해서 아주 적은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로 내 삶을 경영해 보세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골머리 쌓는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을 회복해서 영의 수신기 작동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를 끌어당겨 쓰는데 그 방법은 주여를 부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읊조리면 된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꾀로 가득 찬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저 방법을 배워가지고 저 사람처럼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주 지금 고통스러운 거, 현대병을 앓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죄인이라는 게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성경에는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서서 오만한 자는 뭐예요? 오만한 자는 교만한 거죠. 교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교만입니다. 자, 이거 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읊조려, 묵상해.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평안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 기쁨을 주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막 집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삶으로 엄청 힘들게 사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에너지를 끌어당겨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으로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